우리가 다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이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3장은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그 자격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바울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모르겠다. 근데 아무래도 가짜 같아 라고 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 문제로 가지고 있냐면 추천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응? 좀 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회장이나 베드로급 뭐 이렇게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추천서를 안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천서 없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저거 그냥 바울이 자작으로 한 거지. 저게 어떻게 뭐 저 사람 사도도 아니잖아. 예수의 부활도 못 봤잖아. 그러면서 바울의 자격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 신학교 제대로 나왔나? 아니, 뭐 신학교는 나왔죠, 목사니까. 근데 저 사람 박사학위 있나? 박사도 급이 있거든요. 뭐 THM이냐, THD냐, 아니 PhD냐, 아니면은 뭐 디민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 또한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박사학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때 당시에 제가 파교 딸 때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따면서 그랬어요. 예, 저는 8년 걸렸거든요. 8년 걸렸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미국 갔다 오면 박사학위네. 아니면은 그냥 방송으로 좀 뭐 하다가 한 1년 있다 박사 받았다고 하네. 그것도 한국교회는 기본적인 것이 박사학위 한동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 뽑을 때 박사학위 있느냐 없느냐. 예. 근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하니까 큰일 나겠더라고요. 큰일 나겠더라고. 뭐가 큰일 나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박사학위를 받으러 왔다가 박사학위를 받으러 와서 그냥 빈둥빈둥 놀아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뭐 그냥 공부하러 왔으니까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저랑 같이 공부하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대학 지금 총장하고 있다고요. 줄만 잘 타니까.
제가 돌아와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교회 좋아하다가 큰일 난다. 말 그대로 패망한다. 왜요? 새벽 예배 들을지 모르지. 그 다음에 철야기도 없죠. 그냥 주일날 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게 그들한테 전부더라고요. 그것도 교회가 없으니까 응?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또 담임 목사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이제 크면은 어떻게 하냐면, 행복실은 그러니까 본당은 11시 본교회, 미국인 교회. 그 다음에 뭐 좀 힘 있는 교회는 뭐 10시는 좀 안 되죠. 한 9시 좀 모여가지고 행복실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한 3시 정도 다 가고 나서 또 한 교회가 와서 예배 드리고. 한번 방문했더니 교회 간판이 3개인가 돼요. 하나는 그레이스 체이치, 미국 교회, 하나는 영광교회, 뭐 하나는 은혜교회. 왜 이게 3개냐 그랬더니 다 전세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국 교회는 교인이 없으니까 전세 내준 교회를 그 전세금으로, 아니 뭐 세내 준 그걸로 월세로 운영하고 있고. 머지않아 한국도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왜? 형식 좋아하고 권위 좋아하고. 근데 제가 열심히 저도 여기서 총신에서 THM 따가지고 갔는데, THM이라고 석사 학위를 받아갖고 갔더니 미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학위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냥 그 학위는 한국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막 그게 대단한 걸로 알아요, 한국에서는 또. 근데 학위로 망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야,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면 됐지. 뭘 추천서가 필요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추천서 없어. 나는 추천서 없거든. 근데 이제 참 우리나라는 추천서를 보면은 그래요. 그냥 정예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추천서는 잘 써주거든요. 잘 써줘요. 근데 저는 몇 번 말했죠. 전 추천서 잘 안 써주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써줘야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보니까 추천하는 분들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독서 모임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쓰레기라고 이 책. 그러면서 제가 던져버렸어요. 아주 엉망이야. 교정도 안 봤어. 앞에 내용이 뒤에 또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알으니까 추천 써달라니까 막 이 책은 대단하고 이 책은 엄청 좋고. 근데 그분도 그 책 안 읽은 것 같아. 이게 한국은 추천사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칭찬하는 칭찬서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추천서 없어. 너희들 말대로. 그러나 종이라도 쓴 추천서는 없지만 나의 추천서는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추천서가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고, 이 사람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사역 속에서 참 훌륭한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게 추천서잖아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종이로 쓴 그 보증의 추천서는 없지만 나의 추천서는 너희잖아. 응? 내가 가르쳤어, 너희를.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에 잘 성장했잖아. 그리고 잘 받아들였고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게, 그게 내가 잘 가르쳤던 그 추천서지 뭐겠어?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동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고 있잖아. 응? 그럼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그렇게 너희들이 했겠어?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꽤 된 얘기네요. 저희 친구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인들이 사 목사 흉내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 세강교회는 최 목사의 그 사역이 드러나는 교회래요. 그 뭔 소리야 그랬더니, 교인들의 어투가 담임 목사 어투가 비슷해진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감사했어요.
그게 추천서지보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제 기도의 억양이 나와요. 여러분 모르죠? 단어도 나와요. 저는 그게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라고 믿습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맞습니까? 예. 목사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강단에서 서는 거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맞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기치라고 가르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100명 교인이 있는데 99명이 아주 목사님을 위하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한대요. 근데 한 명이 그렇게 순종을 안 한대요. 근데 목사는 그 한 명 때문에 마음이 아프대요. 그 한 명 때문에 힘들대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저의 추천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추천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이로 쓴 추천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학위 있을 만큼 있어요. 한국교회 엠나는 목사에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흉내도 내봤어요. 신학교 와서 강의도 했고요. 지금도 종종 오라면 가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도 외식 부리면서 명함 내가지고 얼마든지 제 이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 세강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제가 몇 번 어저께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얘기했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그 책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보냈겠습니까? 제 자작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 보고 했습니다. 또 이 저자는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9년 동안 내 친구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사실이니까. 강단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용납을 못합니다. 이건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권위인데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사기치라고 가르쳤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추천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봐라, 너희들은 옛날에 그 추천서만을 고집하고 있어야만이 진짜 목사고 없으면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응? 그거 없어도, 추천서 없어도 나 사역이 잘했잖아. 왜 잘한 줄 알아? 그러면서 바울은 뭐와 연결되냐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새 언약, 그러니까 모세의 옛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이 말은 복사판이라는 뜻이에요. 거울로 딱 보면 제가 보이죠? 그잖아요. 아니면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이 있는데 도장을 딱 찍으면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게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그때 모세가 돌판을 딱 내려놓을 때 사람들은, 저건 모세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고 그 도장의 결과가 십계명이다, 계명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벌벌벌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얼굴에다가 뭘 가려줘요? 수건을 가려주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어. 두려울 거 없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수건을 가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수건을 가려. 수건으로.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잘못하면 이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잘못하면 나를 매를 때릴 거야. 하나님 잘못하면 나를 저주할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읽는 거예요.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이제 그 두려울 거 없어. 수건 걷어.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잘못해도 행여나 잘못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울 것 없어.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바울이 지금 전하는 새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울 거 없어.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래서 주님의 이제 그건 주님이 얘기한 거고 오늘 모세는 바울은 뭐라 했냐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곳이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거는 두려워 저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읽어야 돼요. 모든 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자유함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지금 너희들이 추천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추천서 있냐 없냐, 내가 잘 가르치냐 못할까, 이건 아직도 율법에 매여 가지고 애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아니거든. 예수님은 율법으로 해서 깨닫게 했을 뿐이고, 아니 모세는 율법으로 깨닫게 했을 뿐이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야. 기뻐하라고. 주님은 우리와 나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야.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면 돼. 두려움의 수건을 벗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형식과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자유함과 샬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 편이세요? 그렇죠. 내 편 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꼭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뭐예요?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유함으로 계속 기쁨으로 행동을 해요.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도 기쁨으로 하니까 영광이 이른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대단하네. 저 사람 참 예수 제대로 믿네. 근데 좀 지나니까 야, 참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옛날에는 저렇게 안 했거든. 근데 와, 많이 성숙했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니까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라 했잖아요. 영광이 뭐예요? 역시 권사야. 역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이죠. 왕 같은 제사장.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왕 세운 게 아니에요. 왕은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던 왕은 뭐예요? 진짜 왕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 왕은 어떤 왕이요? 모범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모범 보이라고 세운 것이 뭐예요? 왕이지, 왕. 근데 사울은 이 모범 보이라고 세운 이 왕을 오해하고 통치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리셨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왕 된 것은 통치가 아니라 뭐예요? 모범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모범을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도 많은 제사장들 앞에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들 앞에 대제사장이 못보이라고, 모범보이라고. 그래서 우리대로 왕 같은 뭐예요? 그러니까 왕도 되고 뭣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래서 시천지가 말하는 통치자의 왕이 아니라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될 왕입니다. 오늘도 왕답게, 즉 기름 부은 자는, 우리는 성령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오늘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령으로 먹이 됐다. 성령이 먹이 됐대요. 먹물이 됐대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먹물이 입혀졌으니까 오늘도 왕의 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노릇, 모범 보이라는 거예요. 모범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모범 보이라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은 뭐예요? 응? 내가 주님을 높일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누구를 높여요? 주님을 높여요. 근데 내가 주님을 무시하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주님을 무시한다고요. 응? 우리 친구 장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수철이 얘기.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수철이고 하나는 뭐 상병이고. 근데 수철이네 집 가면 수철이가 자기 형이 좀 못되니까 형한테 야 막 그러는 거예요. 상병이는 그 형님한테 형님 그래. 그때 제가 수철이네 집 갔는데 수철아 그랬더니 수철이가 없어요. 형이 나와서 수철이 없다 그러니까 그 형 보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수철이 어디 갔냐? 형한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수철이가 지 형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내가 상병이네 갔어요. 상병에 가니까 상병아 놀자 했더니 상병이 없다 형님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 왜?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철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하면 나를 바라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막대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경건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보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주일날 드러나요? 주일날이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주일날 막 행동해 보시고 결혼식이나 쫓아다니고 그 다음 뭣도 하고 뭣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 야, 제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별것 아니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막대해요. 사기꾼이 장로고 사기꾼이 목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A라는 사람은 하나님 주일날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철저히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어떻게 하면 잘 되게 정성을 다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안 믿는 사람 봤을 때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 조심하죠. 그게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영광에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착하게 살자는 거지. 아멘. 착하게 살자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추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새벽기도 나온 추천사가 되기를 바라요. 저 사람 새벽기도 나오니까 다르네. 기도하겠습니다.